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예배 시리즈 8번째인데 다윗의 신앙을 우리 한번 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많은 인물 중에서 참 다윗은 어릴 때, 젊을 때, 그리고 왕이 되고 또 왕에서 이제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깨끗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잘하다가 어느 날 힘 얻으면 자기 소리가 나오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다가 다 쓰러지고 다 망했어요. 이건 한국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유명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겸손을 지킨 사람은 마지막에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겸손하다가 어느 날 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자기 말에 어떤 영향력이 가면은 그때 사람 막 군림하는 거예요. 막 칼자루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어느 날 막 박살나서 깨지듯이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저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이 임박한 때까지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겸손했고 그런 이 공통점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경외함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자고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역대하 29장은 진짜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야. 말로만이 아니고 이런 건축을 통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건축 원금하는 그조차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다윗은 여전히 이런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 증거되는데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축을 하지만은 그래 증축은 교회 돈을 하는 거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이런 기회에 은혜를 받자, 기도해 주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광고할 때 그 그림을 그리면서 현장에 한번 오든 안 오든 간에 좀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속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막 섞어 들어가잖아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가보니 식당 다 됐네, 오늘 유아실 다 됐네. 그게 아니고 저 과정을 다 보면서 저 기초 작업할 때 지저분했는데 이 안에 기초 이랬는데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서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가 이 외장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아는 분은 외장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기초들 그 수많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식당에 지금 여러분 지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여러분 가보면 바뀌었네.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이 있었지, 이 과정이 있었지.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저는요 이렇게 조립식을 짓고 천막을 짓고 처음에 저 익산 신석에서 이렇게 대주울에 소요양간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판자로 강대상을 만들고 6가정이 개척을 했어요. 논바닥에 했어요. 33개월에 목회하는 가운데 그때 다 그랬어요. 막 모이고 막 평균 55명이 막 난립에 모여지는 별의별 일을 다 했었죠. 이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병구 집사님이라고 참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 이병구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뻥튀기 장사를 교회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 뻥튀기를 티에거해 가지고 자전거에다 싣고 그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 나중에 오토바이에다 전주에 가서 가게에다 이렇게 팔고 그걸 가지고 11주 그 당시에 23만 원씩 한 거야. 86년도에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래요. 재무부장을 하고 하면서요 진짜 시골 사람에 불구하고 그 하나 어떤 성도님은 막 앞서가고 막 말이 거칠고 막 목사님 앞에 좀 무례한데 이분은 시골인데도 항상 말이 점잖하고 조용하고 전사님 그래야 되지요. 부장은 제가 할게요. 항상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2층 옛날 불란서식 집이잖아요. 거기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사택을 하고 그 옆에 교회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전사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건 버려진 땅이에요. 그건 못 쓰는 땅이에요. 미나리꽝 알죠? 미나리꽝? 그냥 물이 나면서 질퍽한 땅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느 날 거기다가 우리 교회를 이전해서 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다면 제가 그냥 헌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 100여 평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서 거기다 이제 막 복토를 하고 다 기초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43평 조립식을 줬어요. 43평 조립식을 여러분 지면서 그 뒤에 강대상 뒤에 한 8평을 사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나 그때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멀다 보니까 좀 늦으면 막 자동차로 막 그냥 시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는 늦어도 여보 하면 2분이면 나오니까 그냥 문 하나만 열면은 강대상이니까 옷만 제대로 입으면은. 근데 옛날 어떤 목사는 그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바자마 바람으로 나왔다 하더라고. 하도 급해가지고 바자마 바람으로 나와서 그냥 설교했다 하더라고요. 잠자다가 나오니까. 그러다가 제가 여수로 가서 이제 또 다시 조립식을 짓고, 어느 날 여수에서 이렇게 공주로 명절날 이렇게 오는데 엄동설안이었었어요. 근데 항상 익산점 지나갈 때마다 시골의 논바닥 한가운데 빨간 벽돌로 교회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야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우리는 조립식인데, 조립 60평에 또 사택을 겸해 있는 그런 조립식인데 어떻게 저 집은, 요즘 우리도 뭐 지붕하지만은 지금은 좋은 재질인데 그때는 그냥 함석 하나 올렸어요. 그래 막 비가 오면은 막 그냥 예배드리다 교인들이 소나기 온다 하면 가면 보슬비 오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막 딱딱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난지. 그래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엑셀 승용차에다가 우리 두 딸, 우리 아내랑 잠깐 여기 있어봐, 내가 오늘 저 교회를 좀 가보야 되겠다. 1월달 막 설 구경 가다가, 그런데 쌀인문이 닫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지금은 막 시스 카메라 있고 다 난리 나죠. 그런데 담을 넘었어요. 교회 문 역시 닫혀 있었어요. 근데 창문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 창문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막 더듬더듬해서 불을 켜는 걸 막 킨 거예요. 불을 켜자마자 세상에 시골 교회인데 빨간 벽돌에 이런 좋은 강대성에 이런 좋은 의자가 있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조립식인데요, 우리는 강대성 좋은 게 아닌데요, 어떻게 시골인데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주섬섬 강단 불을 켜고요, 거기서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빨간 벽돌로 교회 지을 수 없을까요? 이건 진짜 이게 진심이야, 이 마음이야. 그래서 강대상에 또 성가대석에 또 이런 회중석에 목사님이 앉는 자리에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다시 원위치 불 끄고 문 닫고 담을 넘어서 여러분 왔는데, 제 아내가 돌돌돌 떨면서 여보 엑셀인 아니 뭐요 시동에도 걸고 와야 되죠. 얼마 걸렸는데 40분 걸렸다는 거예요. 40분 동안이나. 지금 같으면 시동 걸고 하죠. 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땅을 사고 건축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지금 여러분 20몇 년 30년 돌아보니까 지금은 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땅을 사고 건축했지? 어떻게 그 빚을 감당했지? 어떻게 성전 기물할 돈이 없어가지고 또 성전 마무리 못 해가지고 막 교우들이 막 벽돌 날르고 타일로 날르고 막 온몸으로 봉사하고, 그게 강대순 권사님 가정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막 상상도 못한 복을. 지금 여수 제일교회에 그때 헌신한 청년들, 이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 두 개씩 다 살고 있는, 우리 강대순 권사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때는요 손에 막 장을 짓고 막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쭉 돌이켜볼 때, 야, 그때는 주님이 지금 마음이었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사무엘하 7장 1절에 표현했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한번 화면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된 거야. 자기 왕궁을 보니까 이야 너무 찬란한 거야. 상하 침대에 뭐 이거 백향목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2절에 고백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요, 오늘 말하면 목사님,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회장 가운데 있어요. 회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람 불면은 바람에 막 그냥 비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짐승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이는 강대상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먼지로 눈으로 그냥 비로 그냥 섞여 있는 거야. 나는 오늘 보니까 왕궁에 있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절하는 과정이 나와요. 다윗은 안 된다. 그런데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이 경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고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비 맞지 않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물들도 이렇게 깨끗한 성전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탄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준 마음이야. 이건 다윗이 쉽게 말하면 내 건축에서 내 이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 경외함의 그 열매가 그걸로 표현됐을 뿐이야. 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본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 예 하고 또 자기는 또 건축은 거절당했지만은 건축 재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 뭔가 원했어요, 계획했어요, 거절당한 그때부터 알았어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그 해도 안 되기를 바라는 못된 심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한 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못 줘도 솔로몬을 통해서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준비해 주는 과정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다 건축을 하고 역대하 7장에서 낙성식 올 봉헌식을 하기 전에 6장에서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을 그가 들춰냅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이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서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자녀들을 다윗을 모아놓고 너희들 하면서 유언합니다. 우리와 다른 게 뭘까요? 땅이 어디 있다, 아파트 어디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대장부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다 가지만은 너희 다음에 나 만나려면 이 삶이 돼야 돼. 그 한마디 하고 죽는 거야. 우리와 다른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솔로몬에게 준 교훈들이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간 길 경험, 경유하는 길,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신앙계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과 금 중요하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내 1대, 2대, 3대 아이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엄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런 신앙의 절에 우뚝 서 있게 되는 거. 이번에 그 어머님의 기도라는 찬양을 우리 전현대 목사가 하셨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어느 날 그 다리를 붙잡고 나는 죽지만은 너는 어떻게 이런 불구자를 태어났냐, 내가 죽으면 너를 어떻게 하랴. 일본의 여러분 신문 기사에 아프게 한 장면이 있잖아요. 20년 동안이나 자기 장애 아이를 키웠는데 자기 죽으면 얘를 어떻게 할까 해서 그 부모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를 어떻게 감당하냐, 평생을. 그런데 이런 정영대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님의 새벽기도, 어머님의 그 기도가 생각나니까 2절 3절을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갓집이나 우리 시댁에 이런 가정에 정말 이런 역사, 그러려면은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솔로몬이 낙성식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사무엘 역대하 6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솔로몬이 알고 있던 거야. 솔로몬이 이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왕궁에 살면은 오히려 교회, 오히려 허스름한 휘장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거 눈 감고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솔로몬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왕이 되어서 정치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내가 예배당 가면은 예배당의 언약궤에는 피바람 맞고 있다. 이게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낙성식을 하면서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서 봉헌 예배 드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내 아버지 다윗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기억 속에는 야, 우리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우리 아버지는 수요일 날 기도하셨지, 새벽에 기도하셨지, 교회 이런 애경사나 교회 아픔에 우리 아버지는 1등을 섰었지. 이게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내가 오늘 수요 예배 가서 너들 기도했단다 자꾸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 몰라요.
엄마가 새벽에도 눈물 흘리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자꾸 알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오늘 내가 조카들, 오늘 내가 손주 위해서 기도했어, 할머니가 너 전화 바꿔봐 하면은 밥 먹었냐? 밥 잘 먹고 있어.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배당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경 읽고 있느냐? 너 아빠 어떠냐? 할머니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아빠 잠자고 있어요. 교회 안 갔어요. 근데요 교회 갔다고 하래요. 이 얘기 다 잃어버려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솔로몬이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축을 해서 봉헌 예배 드리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을 있음을 공개적으로 만일 앞에 공개하는 이 솔로몬의 이 신앙을 보면은 오늘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요 우리에게 집 한 채 샀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차가 하나 샀어요. 얼마나 좋은 대학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감사한 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나 신앙이 일련됐어요. 다른 건 용납 다 여러분 안에 용납해줘도요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건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그 시골 교회에서 그 목회하는, 쉽게 말하면은 그런 목사님들 쭉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한 교회가 이렇게 시골에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한 20명 정도가 교회로 다 몰려오는데 걔들이 먼저 가는 장소가 헌금꽂이에 헌금 봉투를 빼러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한 걸로 하면은 애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헌금 봉투에서 자기 이름의 헌금 봉투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틀리는 글씨일지라도 11조 주일헌금 애들이 기록하는 거죠. 왜? 호박수는 일리 가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에 굳어서 호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방향만 틀어주면 그 길로 가듯이 교회 가면 찬송하는 거구나, 교회는 당연히 가는 거구나, 교회 가면 예물 드리는 거구나, 이번 용돈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번에 제가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11조 이렇게 우리 애들 11조 우리 손주들 55,000원씩 했어요. 내가 한결이 불렀어요. 한결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세뱃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65,000원 같은데 얘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은결이 한결이가. 근데 지들 이름으로 오은결 오한결 해갖고 11조를 지들이 이런 헌금을 준비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계산한 걸 내가 알려줬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10,000원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랬더니 맞다 할아버지 그렇다. 다른 걸 준 걸 잊어먹은 거예요. 나는 그걸 통해서요 이게 볼 때요 우리 이시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헌금에서 올라온 걸 새벽에 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1,000원, 2,000원, 어떻게 3,000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가르쳐 주면 애들은 교회 가면 헌금하는 거구나. 용돈 주면은 세뱃돈 50,000원 받으면 5,000원 11조 하는 거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 세뱃돈 5,000원씩 주면서요 너도 이거 11조 해야 된다 약속했어요. 500원씩. 애들은 안 하면 굳이 그거 힘들지요. 아마 솔로몬이 그런 고백할 정도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야.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 앞에, 낙성식 앞에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항상 아버지의 눈물 속에 눈치 언어 속에 교회를 비판한 얘기가 아니고 건축해야 되는데 오늘도 가니까 피바람 먼지 속에서 언약궤가 고양이가 와서 앉았다라든지 일례로 말하면은 건축해야 되는데 나는 왕이 되어가지고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네. 이걸 아이들이 읽어버린 거야. 야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게 있었구나. 8절에서 그럽니다. 그가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걸 좋도다. 솔로몬이 볼 때 우리 아버지의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9절에서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걸 솔로몬이 알고 있던 거야. 와, 나 같았으면은 이 엄청난 백향목을 엄청난 건축의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사모하면서 딱 준비해서 하나님 허락만 되면은 그냥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안 돼 했을 때 솔로몬 다윗의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인 걸 알았던 거야.
이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건축할 마음이 있지만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온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경외함에 다윗이 있었는데 건축을 사모했고,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절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이 경외함이 이제 결국은 거절당함에도 건축을 준비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돼,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역대상 28장 2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보실까요? 역대상 28장 2절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재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3절 다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까는 솔로몬의 고백.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계획대는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냥 헌신작 버리듯이 하나님 교회를 버리지 말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목사님 관계, 부부 관계, 또 교인들 관계를 막 떼어버리려고 별 방법을 대도 저건 안 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신앙과 이 교회만큼은 포기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어버려, 나 이거 안 해버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절해도 하나님 거절하는 거에 예스하고, 그러나 내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솔로몬이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하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고 좋게 여겼더라. 그걸 솔로몬이 나중에 여러분 역대하 6장에서 고백하죠. 세 번째,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다윗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예배와 오늘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돼. 근데 거기까지는 또 안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봉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오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누가 존경합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봉사를 갑시다, 우리 그 위로하러 갑시다, 우리 헌금합시다, 아예 그건 안 돼요. 여기서 하는 다윗하고 우리가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그 다음에 헌신한다는 게까지 가는 그 훈련을 좀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제야 진작에 아는 걸. 사업장이 이제 열리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여기는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있네. 누구도 소망해, 누구도 다 원함이 있어. 근데 어느 단계 가다 보면 못 기다리고 떠나는 거야. 근데 이 교회는 소망이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게 있었고, 여기는 사랑 다 해. 근데 여기는 사랑이 수고로 증거되는 그런 사랑이 있는 이런 교회다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일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 여러분 1절에 나와. 1절에 다윗 왕이 쭉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여러분 줬어요. 여기 이제 1절에서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는 이게 다윗이 그냥 사람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말로 한 게 아닌 것 같다. 진짜 진솔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게 다윗의 진짜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그 신앙의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요, 다윗이 건축을 위해 준비하면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인본주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인본주의. 요걸 조금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정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신앙의 자유함이 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귀한 준비가 어떤 건축 재물 이전에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3절 읽어볼까요? 한번요. 3절 성절을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 사모하는 마음. 어떤 금, 은,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을 표현한 표시일 뿐이었다는 거죠. 5절, 6절 보니까 뭐 몇 달란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요 30kg 금이니까 여기 뭐 7,000달란트 하면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요. 7절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주는 교훈이 다윗과 백성들이 동참을 하는데, 자, 왕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 해요? 근데 백성들은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지도자가 중요하다. 진짜 담임 목사나 우리 각 선교 회장님이나 우리 선교연합이잖아 솔선수범으로 뭐 하는 걸 보면 그때 많은 분들이 와, 저분이 이런 일에 어떻게 도와 선순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오늘 강명희 권사님 여기는 오빠잖아요. 그럼 직계가 아니면 교회에서는 광고를 안 해요. 근데 교회 주관일 때는 뭐 사역인이 광고를 하고,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도 어제 임종 예배, 오늘 입관 예배,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강명희 권사님이. 근데 거기 기도 상주의 장로님, 목사님 놀랍네요. 오빠인데 관계가 아닌데 3,000명 모인 교회도 4명, 3명씩 간대. 교구장하고 대표는 장로 한 분하고. 큰 교회라고 장례식 가면 뭐 100명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몇 명. 우리도 가끔 장례하다가 우리 20, 30명씩 모이는데 우리 큰 교회 그 부모하고 사모님이 3명이 와서 입관 예배 드리더라고. 그런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거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이들이 너무 지도자가 크다 보니까 백성들도 자원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리더자가 어느 날인가, 야, 저분은 자원해서, 야, 저분은 사랑하는구나, 야, 이렇게 헌신하구나. 그때 거기는 속도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까 한번요? 자, 어떤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거기 보니까 9절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뻤다.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이런 신앙이 됐는데, 이제 초신자가, 이제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한 마음으로 동참을 볼 때, 와, 목회자의 보람이 거기 느끼는 거예요. 아마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저런 자원한 성도, 야, 저렇게 헌신한 성도, 야, 이런 성도, 서로만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예?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은 11절에서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12절, 부하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14절은 한번 읽어봐야 돼. 14절. 이런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여하게 된 것도, 자기가 재료를 준비하는 헌신하는 거, 성전 건축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지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어떤 분이 여러분 선물 주는데 받아, 이거 왜? 내 거니까. 그러나 이게 주님께 주는, 집사님 적은 거지만 집사님은 사용하죠. 큰 건데 아니야. 그리고 나 기억하지 마. 이번에 전현대 목사님이 참 존경하는 중간에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이 막 봉투해주고 뭐 준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번 누군가가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더니, 아, 교회 선교부 통해서. 이게 그들의 자세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면은 되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준 것 갖고 했으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마지막에 하나 더 보면은요, 제사와 제물을 미리 준비해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16절 볼까요? 할머니 16절 네,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약속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그랬어요. 미리.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예물 드리는 거, 오늘 어떤 옷을 입고 할까? 막 저도 막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 막 그냥 오늘 밤 감사 장례식 가는 건가? 수요 예배인가? 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름도 막 삭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른 넥타이가 아니지. 넥타이 이걸 바꿔 매야 되지. 와이셔츠 아까 장례 때 입었던 거지. 양복을 또 새로 입어야 되지.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옷을 입고 할까? 머리 한번 더 단장해야 되지. 넥타이 한번 더 조정해야 되지. 그리고 양치질 해야 되지. 또 나름대로 영적으로 무장도 하는 것처럼 모든 예배 드리러 현장에 오기 전에 미리 저축했다. 미리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했다. 마지막 17절을 한번 다시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이다. 배 아프면 안 됩니다. 누군가 가면 헌신해. 누군가 뭐 이렇게 막 교회 그러면 날 못하는데 저것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배 아프면 안 돼요. 다윗은 백성,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막 봉사한 그들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다. 목사는 이게 교회가 다 우리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좋은 일 하면 다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강조하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즐거이 들어 싸우며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도 심히 기쁜 것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초신자들이 평신도들이 교회 이런 일에 동참하면서 헌신하는 거 볼 때 목사님이 기뻐하듯이 다윗이 기뻐하듯이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할 때 모델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세게 합시다. 하나님